구약성경 603쪽 열왕기하 23장 24절로 2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되는 죄와 회개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나라가 흔들렸고, 근데 반대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다시 새 생명이 옮텄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데, 일반적인 역사의 패턴과 달리 요시야 왕의 진심 어린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어요. 열왕기하 23장 2절 말씀 보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요시야 왕은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율법책, 언약책 낭독을 이 성전에 모인 백성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였는데, 그 3절 말씀 보시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성전 정화였어요. 그 4절 말씀 보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배들로 가져가게 하고, 요시야 왕은요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위한 기구들을 그것들을 다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또 성전 안에 그 아세라 목상이 있었는데 그 아세라 목상도 예루살렘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태워버렸어요. 6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아세라 숭배와 관련되었던 남창의 집도 헐어버렸어요. 7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렇게 성전과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 이 요시야가 유다 왕국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데 8절 말씀 보시면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전체의 그 남과 북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인데, 이 유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예요. 근데 이 유다 왕국의 북쪽 끝 게바에서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흩어져 있었던 제사장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일하던 산당들, 이 산당은 우상 숭배 산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 성소였어요. 그 지역 성소의 산당을 폐하였어요. 왜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 산당까지 지금 이 왕이 다 폐했냐면 신명기의 율법에 따른 것이었어요. 그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지역 성소들을 산당들을 폐하고 그 산당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산당인 경우에는 산당을 폐하면서 그 산당에서 일하던 제사장들까지 다 멸절을 했는데, 거기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망하기 전에 그 왕들도 산당을 세웠어요. 그 북왕국 지역에다가. 근데 이 산당은 남왕국 유다에 있던 산당과 달리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었어요. 그때 이 요시아 왕이 그 산당들을 다 폐하면서 그 산당에서 우상에게 분향하던 제사장들을 같이 다 멸절을 시켰어요. 이렇게 요시아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전체를 아주 정결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 드는 것이, 사마리아는 당시 아수르의 영토인데 어떻게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인 요시아가 그 아수르 영토까지 가가지고 그 우상 숭배를 척결할 수 있었을까? 당시의 국제 정세가 이 아수르가 쇠퇴하던 시기였어요. 신흥 강국 바벨론한테 밀려가지고 이 영토가 계속 축소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땅이 되었고, 그래서 요시아가 손쉽게 이 사마리아 지역을 장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 요시아의 이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요시아가 온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척결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그 21절 말씀 보시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지금까지요, 그 언약책,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22절 말씀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는데 요시아 왕이 처음으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23절 말씀 보면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한 때로부터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절기를 지켰을 때까지 이
기간이요 단 1년 안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요시아가 처음 율법책을 발견한 때가 언제였었느냐? 그때가 바로 요시아 왕 18째 해였어요. 거기에 22장 3절 말씀 보시면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요시아 왕 18번째 해에 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서기관 사반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절기를 지킨 것이 언제냐? 역시 18째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시아가 개혁을 신속하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요시아가 이렇게 신속하게 개혁을 한 이유는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과 나라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언했어도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꺼려했던 것도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요나는 이제 두 번째 사명을 받은 다음에 니느웨에 가기는 갔어요. 그 요나서 3장 3절 말씀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가요 얼마나 컸는지 돌아보는 데만 3일이 걸릴 정도로 당시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 요나는 그 니느웨를 전체 다니면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만 다니면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루 다닌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3분의 1만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메시지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였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원치 않아서 소극적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까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것도 일부 지역만.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요나 마음속에는 사실은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40일 후에 하나님의 재앙, 진노로 망하기를 바랬었죠.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그 판단,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섰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요만큼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건 되지. 저 사람들이 뭐 회개하겠어? 라고 했던 그 요나의 기대와 달리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뜻을 돌이켜서. 그러자 요나의 반응이요 하나님께 분노를 하는데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친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냈어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도 이 요나 선지자도 이 전한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일찍이 계시해 주신 성품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요시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즉시 신속하게 행동으로 회개를 실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는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요시야는요, 전무후무하게 회개한 왕으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2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해서요, 벌하지 않고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벌이 3, 4대 자손에게까지 내려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혈통의 저주라기보다는 죄의 영향력이 세대를 넘어서 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지은 그 죄의 영향력이 세대를 넘어서 아들, 손자,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이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의 이런 진심 어린 회개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므낫세의 그 죄의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므낫세가 지은 그러면 죄는 도대체 어떤 죄길래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셨을까요? 므낫세의 대표적인 죄는 우상숭배죠. 그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 이후에도 그냥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 때문에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 것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에 대한 진노는 돌이키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도 못 돼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불타올랐는데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데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 때문에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 이유는요 무죄한 피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흘린 무죄한 피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루살렘을 다 덮었어요. 그 피가 예루살렘을 다 덮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녀의 피를 흘린 죄예요. 그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 보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므낫세는요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바쳤어요. 인간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이것이 므낫세가 지은 가장 큰 죄예요. 이 므낫세의 악행은 이 백성들에게도 확산되어서 백성들도 자신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시편 106편 37절 3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여러분 무죄한 피를 흘린 죄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옛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대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강포와 포악으로 무죄한 피를 흘림이 땅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경고를 하셨느냐? 우상 숭배를 경고한 게 아니에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의 개혁은요 정말 참된 회개의 본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덮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무죄한 피가 너무나 쉽게 흘려지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돈과 이익 때문에, 탐욕과 쾌락 때문에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생명을 경시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는요 본인은 물론이고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정의와 생명을 지키는 믿음의 실천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로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죄한 피가 이 사회에서 흘려지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